네, 우리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비욘드 처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들은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고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모든 혼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주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서 삶 가운데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물질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 나그네된 자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온전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충분한 물질 될 줄 믿사오니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상황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옆에 드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정말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상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재정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 것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비욘드 처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연합 예배를 오랜만에 11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예배 드리고 끝나고 떡국도 먹고 저희 간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눔을 했는데, 공동체, 그리고 나눔, 섬김, 환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 그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환대가 없고 이 시대에 섬김이 없고 이 시대에 공동체와 연합이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상투적인 말이지만 오늘 함께 모인 공동체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볼까요? 제가 당신의 영적 가족입니다. 네, 어색해 죽겠죠? 네. 그래도 우리는 이 고백대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요, 렌트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따가 또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얘기하는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제2의 수요일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재를 이마에 이렇게 바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날을 시작으로 이번 2024년은 부활절이 3월 31일이에요. 3월 마지막 날인데 3월 31일까지 특별히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는 사순절 렌트라고 보냅니다. 이 기간은요,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우리 개신교도들에게, 그리고 기독교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야기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힘쓰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중요한 절기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비욘드 처치도 지금 함께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비욘드 처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연합 예배 때는 이 설교를 안 했으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Word of God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성경 읽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질문합니다. 성경 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저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봉사하는 거 너무 좋고요.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선교지 가가지고 주일 감당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세요, 성경 꼭 읽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그 설교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왜 읽어야 되는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저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에게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했는데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성경을 펴서 읽는 것까지였습니다. 성경이 잘 안 펴져요. 66권의 그 성경이 얼마나 두껍게 느껴지는지 이 성경이 잘 안 읽어집니다. 제가 우리 비욘드 가족들에게 이제 큐티를 같이 하자고 큐티 동료를 하고 또 라마나요 큐티방에 제가 큐티를 올리기도 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또 묵상하신 분들이 큐티를 함께 올리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은혜가 돼서 또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훈련하면서 또 나눈 분들도 있어요. 퇴근 후에는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라고 링크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질문이에요. 왜 하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두껍고 무겁고 다른 나라의 역사가 써있고 어렵고 딱딱해 보이고 말투도 어렵고 이 성경책을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느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 아십니까? 르네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가요 10살 때부터 학문을 연구했던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근세 철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말로 되게 유명합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인간은요, 사유하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하고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동물들과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구별해서 차별해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생각과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요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유하는 존재예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여서 생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것, 창의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해낸 것들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혔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아멘. 네. 물론 이게 한국말로 했는지 뭐 영어로 했는지 그 당시엔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모르지만 지나가는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곤충들까지도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얼마나 창의적인지 얼마나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곤충들과 그러한 피조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 그 아담이요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창의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발하게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의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 창의력이 임하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탁월한 생각들,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생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바로 원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요 죄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창조해내고 그분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요.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특별히 죄에 물든 인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그러지고 복잡한 생각들, 성경이 말하는 카오스, 혼돈, 혼란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생각은 혼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생각은요 무질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의 삶을 살았는데 다시 죄로 말미암아 혼돈의 삶을 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5만 가지 생각을. 그러니까 한 번 생각을 하는데 5만 개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제가 딱 보면 우주를 떠다니시는 분들이 한 2명 정도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끝에 갔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요.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들.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무질서 가운데 혼란과 혼돈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요.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교회 오기까지 비가 왔잖아요. 운전하고 오신 분들 얼마나 5만 가지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주하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음욕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정의로운 일을 하기보다 이익을 조금만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 안에 이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을 받는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선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은요 얼마나 오염되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은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은요 우리의 행동을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요. 그 행동은요 인간의 습관을 만듭니다. 그 습관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요 그 존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오염되어서 죄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결국 죄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각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생각을 회복시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넘겨주세요. 사실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순종, 복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축구대표팀이 얼마 전에 아시안컵을 치렀는데 그 4강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요즘 뉴스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4강 직전에 이강인 선수를 우시한 젊은 그룹들이 빨리 밥을 먹고 탁구를 치러 갔죠. 물론 매번 쳤던 탁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배 선수들과의 말다툼이 좀 있었고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이제 몸싸움이라고 표현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몸싸움은 아닐 거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이 이슈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강인 측에서는요, 법률 대리인이 나와서 그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이강인을 변호하고 있고, 또 근데 많은 네티즌들과 많은 이제 국민들은 거기에 공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어떤 이강인이 나온 그런 광고 같은 것들에다 막 악플을 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을 방치하고 컨트롤 못한 저는 감독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경질됐죠. 감독이 가장 크고 축구협회의 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선수를 모두 좋아해요. 손흥민 너무 좋아하고 이강인 너무 사랑하는 선수입니다. 마찰의 과정 가운데 그러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 젊은 이제 혈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감독들의 문제도 있고 축구협회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 이면에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교만했던 그 모습들과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 혈기가 또 문제가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습니까? 10대 후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그게 젊은 혈기라는 겁니다. 가장 그 시기에 하기 힘든 것은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죠. 이제 막 뭔가를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학에 들어가거나 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냐 이야기하고 실수하는 것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죠. 내 주장, 내 생각, 내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젊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는 군대라는 곳입니다. 군대는요, 내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남들이 시킨 것을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곳이니까 남자들은 그 군대 시절을 정말 힘들어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때이기 때문이요. 30대에 군대 갔으면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할 거예요. 20대 초반에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제대로 된 권위와 방식에 순종하는 것은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권위와 방식에 순종하는 것은요, 다시 말합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이슈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고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때 소집된 군인들이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전투 기술을 마음껏 뽐내면서 막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쟁은 필히 지게 될 겁니다. 전쟁이란 것은요,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고요, 이쪽이 밀려오면 저쪽을 공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령관이 딱 주의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투 배치를 하고요, 전체 상황에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희생을 하게 만들고요, 누군가에게 공격해서 복종해서 뚫어내는 전쟁터,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령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요, 전시에는요, 전쟁의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즉결 사살하기도 합니다. 전체의 그림을 위해서, 싸워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요,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요,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이고요,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이고 그리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냈다, 자신을 계시했다 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 그 종착점의 이야기까지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의거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배변을 무찌르고. 아멘. 세상은요, 언쟁을 하거나 갈등을 표출하거나 육신적인 모습으로 싸우는 것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갈등 가운데 뭔가 싸워내고 막 부딪히고 이런 것을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것에는요,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명예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말싸움하면 화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말싸움, 재정 싸움, 이렇게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와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으로 자신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 관용, 겸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무기는요, 세상의 지식을 부끄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세상의 궤변을 무찌르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궤변을 늘어놓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싸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요, 그냥 여러분의 하소연, 여러분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내는 무기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근거는요, 성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거는요, 성경에서 나온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싸움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풍성한 계시의 말씀에 따라 읽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는 당연한 거고요,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때로는 문제가 생기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뚫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프로세스,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온처치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1차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제자, 건강한 공동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포인트입니다. 말씀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1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가치관 싸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세계관 싸움입니다. 무엇인가에 더 가치를 두고 무엇인가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가, 그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어떤 나라는요, 그리고 어떤 민족은요, 어떤 언어는요, 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 나라, 언어, 문화, 그마다 갖고 있는 세계관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돈이나 경제의 논리, 자유시장 논리를 쫓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때로는 명예나 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명예살인을 하는 무슬림 집단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유를 외치는 자들이 있고요. 때로는 자신들의 사상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들과 조직들과 사람들과 개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크리스천,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은요,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우리의 가치는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프라이머리 소스가 되는 것,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 가장 권위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성경 70, 세상 30 적절하게 믹싱해가지고 만들어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무게추를 성경에 두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하면요, 뱉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은요, 선택의 기록 가운데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즉,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따르는 길과 말씀을 따르는 길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괜찮아, 중도로 가면 돼. 요즘 뭐 정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중도로 걸어가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세상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하라.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 근데 세상에 살면 돼.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평소에는 세상의 H대로 살다가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상황,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오히려 내가 손해보더라도 어려움을 맞이하더라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가치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는 것, 이것은요, 사입이나 이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은요,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이것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못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요, 온전하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길거리만 가도 이단 사이비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도 다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비욘드 처치의 가치관인 것처럼 심플리시티, 우리 단순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됩니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할 텐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쫓아가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저 예수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진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배팀도 있고 예배자들로 살고 있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요,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덴에,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 성령이 말하는 예배를 모르고 이 땅에서 얼마나 그냥 감정적인 여기에서 시간들을 보내는 예배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죠. 그냥 어떠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음악적인 것들, 좋은 말씀, 거기서 그냥 마음적인 감동만 받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읽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악기 연주하는 예배팀들 정말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찬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배의 대상이 나와 있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규태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그러면요, 기존에 드리던 그 예배와 그리고 나서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완전하게 달라질 겁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제 동생이 이제 커피 바리스타 강사잖아요. 제가 평소에 그냥 먹던 커피랑 제가 교육을 듣고 제 동생이 저한테 이제 막 설교를 해요. 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도에 맞춰서 몇 그램을 넣어서 이 산지에 있는 뭐를 먹으면 맛있어. 시킨 대로 먹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알고 먹는 커피와 모르고 먹는 커피 다르잖아요. 성경은 더 다이나믹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깊으심과 넓으심과 높으심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남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토대로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3번은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숙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성숙을 꿈꾸는 우리. 아직 우리 비욘드 처치가요, 개척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기존 사전 모임도 하고 저희가 함께 연합하기도 했지만 개척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단어, 꿈을 꾼다는 단어, 이런 게 조금 사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저에게 시기상조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비욘드 처치를 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하나님, 우리 비욘드 처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고 싶어요. 그냥 있는 또 하나 만들어진 그런 교회 말고요, 쓰임받는 교회 되고 싶어요 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님 앞에 그 영역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도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냥 지금 이 모습대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숙을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성숙하길 소망합니다.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약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라고 좀 딱딱한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조금 껄끄러운 타이틀이 될 수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근데 사실 이거를요, 소프트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언어로 바꾸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네, 연애해 보신 분들 발가락 하나 들어주세요.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분들도 계시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다 좋은 연애와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의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고민하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알러지가 있어. 근데 연애하는 그 과정에서 새우 알러지가 있는데 맨날 새우 관련된 걸 먹으러 가.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무엇인가 하죠. 그 사람의 향수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를 궁금합니다. 그 사람의 음식 취향도, 책의 내용도, 스타일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요,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이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우리 전사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뭐 올라왔어요. 발렌타인데이에 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랑꾼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신명기 6장 5절 이후로 수많은 구절들의 인용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나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러브레터를 펴서 읽읍시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예요. 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펴서 읽읍시다.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욘드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성경의 맛을 계속해서 볼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별히 이제 율법 그리고 복음 이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야기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눌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하고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멈춰있는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삶의 삶을 살지 마시고요. 우리 비욘드 처치가 개척된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받으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그리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상황이 뚫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읍시다. 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볼 텐데 그것을 말씀하신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삶 가운데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게요. 박수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영광을 소망합니다. 주의 놀라운 손길 구름 마르고 구름 마르고 꽃을 피우는 주님의 말씀만을 주의 말씀을 영원한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구름 마르고 구름 마르고 꽃이 피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이루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것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저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을 정하여 주시고 내 복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주님의 기술성보다 다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더해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깨달은 영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물고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가장 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그 놀라운 분들과 매일 동안하며 주님의 건강에 마시고 하나님으로 성전이 되는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목적과 이유대로 삼는 소망하오니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참자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길 소망합니다.
혼란스럽고 혼돈한 이 세상의 흐름과 그 사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들이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는 교회, 회복을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비욘드 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